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라고 하는 어떤 전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에 근거하여 이제 어떤 몇 명을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의 그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를 봤냐면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키는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3만 명을 매복시키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3만 명을 보냈다는 얘기죠.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10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만 명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른 군대들을 데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마치 또 한 번 패배하듯이 도망가면 아이성에서 주력 군사들이 그 성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공격할 때, 추격할 때 매복해 있던 군사가 아이성으로 들어가 그 아이성을 불태우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양쪽에 몰리게 되겠죠. 그럼 다시 도망가다가 뒤돌아와서 그들을 양쪽에서 공격하면서 아이성을 격퇴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전쟁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장면인데, 먼저 10절부터 13절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읽은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아이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키고 난 이후의 내용으로 우리는 사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뭔가 조금 이 앞의 내용과 함께 약간 섞이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금 여호수아는 5천 명의 군사를 또 뭐예요? 매복시키고 있어요. 12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3만 명을 전날 매복시키고 왜 또 다음날 5천 명을 매복시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무도 몰래 들키지 않고 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 3만 명을 숨긴 건데 다시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예요? 5천 명을 또 숨기고 매복시키고 있어요. 이 장면이 사실은 조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3만 명을 뽑아 밤에 매복시키는 것과 12절에서 5천 명을 택하여 또 매복시키는 이 장면의 뭔가 모를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서 이게 이 장면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문장 그대로, 문맥 그대로 전날 3만 명을 매복시켰다가 다음날 또 5천 명을 매복시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견해로 보면 그냥 문장의 흐름에는 자연스러워요. 문장의 흐름에는 자연스러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단 아이와 베델 사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아무도 모르게 매복하기가 어려운 그만큼 넓은 지역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5천 명을 더하면 3만 5천 명이 과연 여기서 들키지 않고 숨어서 매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굳이 3만 명, 5천 명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복시킬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성 전체 인원이 12,000명밖에 안 돼요.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12,0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공격하려고 3만 5천 명을 매복을 시키면 또 메인 앞서서 먼저 싸울 인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가?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 보냈어요? 3,000명밖에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3,000명만 보내도 사실 전쟁은 충분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3만 5천 명을 매복하고 또 주력 부대가 따로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두시고, 두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앞에 있는 어떤 3절부터 9절의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지리적인 상황 여건으로 보면 자연스러워요. 어떤 견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체 전투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보고 실제 매복한 인원은 5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지리적인 상황과 어떤 인원수를 대비하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럴 때 또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 문장의 흐름이 3절에서 분명히 3만 명을 뽑아 그러니까 매복하려고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요. 매복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며, 10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며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잤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매복시킨 것과 잠을 잔 것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투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것이 부연 설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흘러가는 흐름을 매끄럽게 문장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을 10절 이하의 내용에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점검, 판단을 내리실 때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먼저 군인들을 데리고 싸우는 척 아이로 갔다가 아이 사람들한테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성 사람들, 아이성의 군대가 성문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어 가는데, 그 모습을 17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와 베델에서 따라간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이성의 군사들만 따라갔다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이성의 군대도 있고 거기에는 베델의 군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이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이성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란 말이야. 아이와 베델,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매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베델도 이 전쟁을 보고 또 뛰쳐나와서 전쟁에 참여할 만큼 멀지 않은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17절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델성의 군사들도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8장 이후로 가면 베델성을 정복했다, 베델과 싸웠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16절을 가보세요. 여호수아 1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라고 해놓고서 쭉 내려가서 16절에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의 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돼요? 베델의 왕도 포함이 돼요. 근데 정작 여호수아서에서는 베델과 싸운 기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지금 여기서의 초점이 아이의 초점에 있기 때문에 아이성만 거론을 했지만 실제 결국 싸움은 베델과 아이성을 다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한테 패배하여 쫓겨가는 듯 보이니까 그 싸움을 주시해서 보고 있던 베델도 야, 이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됐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그 부족들의 성 중심의 작은 부족들의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독립적인 나라 형태를 유지했으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을 때, 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힘을 합쳐서 연합으로 행동합니다. 특히 전쟁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문화를 감안해 보면, 그리고 그들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공공의 적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17절은 아이와 베델의 모든 군사들이 뛰쳐나와서 이스라엘을 함께 추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이 다 나와서 뛰쳐나왔다면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가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전쟁의 흐름을 돌아보고 아이의 상태와 베델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 5천 명 정도를 더 매복시켜야 그 두 군사들이 연합해서 추격해 올 때 양쪽에서 성도 베델성과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나머지 군사가 밖으로 나와서 양쪽에서 두 군사들을 진멸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 두 성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면 3만 명 또 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숫자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저는 문장 그대로 3만 5천 명, 3만 명을 처음에 매복시키고 그 전체적인 정황상 5천 명을 더 매복시킨 후에 전쟁을 이끌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견해건 두 번째 견해건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 자체는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전략의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뿐이지 그들이 잘 싸워야 이기고 못 싸우면 지는 이런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선택해도 문제는 안 되나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그래도 전자 앞의 견해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의 유인 전략에 아이성 군사들이 완전히 말려들었고 거기다가 베델성의 군사들까지도 말려들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성의 군사들과 더불어 베델성의 군사들까지도 이 여호수아의 유인 전략에 완전히 너무나 쉽게 말려들은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자기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뭐예요? 패했어요. 아, 우리가 저들을 이겼어. 우리 12,000명밖에 안 되지만 저 대단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물리쳤어. 두 번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막상 딱 싸워서 붙어보니까 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진멸시키자, 막 우와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나오니까 성문을 닫는 것도 잊어버린 채 우르르 몰려 나와서 뭐예요? 추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3,000명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전쟁은 물론 아이성이 승리했지만 아이성이 죽인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그새 잊어버리셨죠? 네. 여호수아 7장 5절 가보겠습니다.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 죽였어요? 고작 36명 죽이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작 36명 죽여놓고.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요,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 건수가 생기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낮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우월하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겸손을 가지고 당당하셔야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막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깔보는 식의, 낮게 보는 식의 우월함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아이성의 교만이나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이스라엘의 교만이나 둘 다 뭐예요? 똑같은 거죠. 뭔가 하나 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작은 일이 있을 때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나 작아 보이는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자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나 작게 보이는 일을 이루어냈을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뭐예요? 큰 일이에요. 아유 고작 고고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교회 한 채를 지어서 봉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100달란트 남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신 만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나 15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똑같아. 주신 것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세상에서 좀 위치에 있다고, 내가 가진 물질이 남들보다 조금 많다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뭔가 기득권을 지켜내고 말빨에 힘이 생기는 역할로 작용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했습니다. 공회는 천주교회를 보통 캐톨릭 공회라고 말하지만 그 공회는 천주교회를 말하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기본적인 말은 뭐냐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눠주며 함께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나 주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여 자매이지 우월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회장이려고 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만들어 가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베델과 아이성의 사람들은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야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자고 다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도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아이성 사람들이건 베델성의 군사들이건 다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다 진멸, 성도 불태우고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도 다 죽고 군사들마저도 다 죽어 정복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서 결정났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결정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킬 때. 자, 몇 절에 나와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잡은 단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 아이 성을 가리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손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 옆에서 그 팔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었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하루 온종일 되었으나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든 손을 보통은 뭐라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 중보기도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 전쟁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나 이것을 중보기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기도했고 손을 내렸을 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모세는 손이 들려있을 때나 내려져 있을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근데 이것을 중보 기도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하면 모세는 전쟁 중인데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들려진 손은 기도로 보기보다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높이 들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사인을 높이 선언하고 백성들은 그 들려진 손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요.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싸울 때 이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모세가 높이 지켜든 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든 단창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창을 든 손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단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서 진멸하는 거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지, 그들이 잘 싸우고 나서 승리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나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었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묶여서 결국 승리에 이르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승리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결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궁핍에 처하나 공경에 처해 있으나 환난에 처해 있으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 높이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뭘 봐요? 약속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힘든 순간 고비고비들을 넘다 보니까 결국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더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내가 천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비록 낮은 일로 쓰임 받으나 높게 보이는 일로 쓰임 받으나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동일하더라.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앉으나 서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부자이건 가난하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그것만 남는 거죠. 성경에 다른 얘기 있어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꼭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 때까지요, 이스라엘의 매복한 군사들은요 전혀 움직임 없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패한 척하고 도망갈 때 아이성의 군사와 베델성의 군사는 수없이 손가락쥐고 하고 조롱하고 이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왔겠습니까? 공격해 왔겠습니까? 그때 매복한 군사들은 정말 속에서 저것들이 하면서 열불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여호수아의 신호가 사인이 올 때까지 그들은요 끊임없이 엎드려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단창이 들려질 때 그것을 신호 삼아 어떻게 해요?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와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싸움과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달려나가는 이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왜? 늘 조급해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갖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뭔가가 되어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는 것은 이룰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뭔가 되어진다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뭔가 이루었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만들어진 일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성이 많다고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 그거 원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루은 거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나 순종하여 달려가며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싸움이 필요해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